다니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위대한 영웅으로 많이 또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보면 사실은 그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그냥 다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실제 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입증해 줘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가 한 600년경에 또 50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이루어진 거.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보통 기원전 한 150년경 그런 시대에 쓰여졌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저작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씌워요. 그 당시에 세계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은 아람어에 더 능통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공부해요. 그래서 이 아람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통시적인 역사. 70년대, 80년대, 90년대, 90년대, 2000년대. 시대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통시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공시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저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느 총구석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는 세계 역사의 무대 중앙에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딱 보면 이집트 문화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 쭉쭉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좀 고민하는 게 그 이전의 역사는 어땠을까?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고조선의 역사, 환단고기에 나오는 역사, 여기에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중요한 것은 영국, 하버드, 영국에서는 이제 옥스퍼드 유명하죠. 명문대에서 우리 고대 역사를 우리 학자들보다 더 역사적인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뉴질랜드의 유명한 정치 역사 철학자가 말했어요. 역사를 무시한 자는 역사를 반복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역사를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현대 근대 이후에 현대 이르기까지 역사에 대해서 좀 몰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반성해 봐야 돼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유명한 서울의 이병 이런 거 다 겪었고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굉장히 왜곡했어요.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민족을 쓰시려고 하시는가 이 시대에 그것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역사를 배워요. 역사 신학을 배워요. 구속사를 배워요.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구속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측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진리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술과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의 역사를 보니까 과학이 아니야. 근데 그게 과학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특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좁은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되고 좁은 인생관을 가지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로컬, 지역주의, 지역에 갇힌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블레셋 땅에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누가 더 멋지게 보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멋지게 보여. 풍요의 신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적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 일어나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충성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서 있습니다. 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준 게 우리가 잘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자기가 믿어주니까 자기가 더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그런 미친 정신병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 1장 6절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죠. 1장에서 지금 제가 이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지금 굉장히 그냥 그 복음주의하고 개혁적 복음주의는 달라요. 루터의 복음주의를 이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주의 자체가 개혁적인데 복음주의, 즉 복음이 그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선교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문화 변혁이 없다. 그 이야기는 선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이요.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고 정책성을 확립하는 장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적 세계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다 믿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 아멘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뭔가 모르는 막 전율도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모든 게 그냥 아멘 게 되는 모든 게 막 믿어지는 그런 것을 좀 경험 안 했나요?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싸움이에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누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가는, 물리학적으로도 엔트로피 법칙이 우세하잖아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게 자꾸 가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태양도, 태양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한 50억 년 남았어요. 물리학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50억 년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과학도 하나님이 하는 게 봉사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50억 년 안에는 무조건 오십니다. 근데 50억 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5년 안에 오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결혼하신 분, 안 하신 분들도 저처럼 예수님 저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좀 살다 보면 예수님 오시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바꾸고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 이름 바뀐 것이요. 이 다니엘서 1장 세계 안의 변화. 얼마나 세계를 바꾸려 노력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첫 번째 하는 시도가 뭡니까? 말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요. 예. 근데 여기 똑같이 일어납니다. 얘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가 아벤느고로 불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바빌로니아 최고의 신들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최고의 신, 말뚝신, 마르뚝. 이 신을 상징해서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 지죠. 벨, 이게 마르뚝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뚝의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데 사실은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도 다니엘은 충분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환경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있다. 누구 보호받아요? 벨드사살이? 다니엘이? 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땅,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엄청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벨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러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벤느고의 신, 마르뚝 신의 보호를 받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를 자유가 있어요. 저는 자유란 말 참 좋아합니다.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한이 있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걸 쭉 읽어보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1장부터 6장을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풀무불에 가고 또 다니엘 사자의 바위 되는 상황을 증명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1장에서 보여준 것, 특별히 1장 8절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들은 그 당시 최고의 이 누바네살, 이들의 문화, 언어를 3년 동안 배우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최고였거든요. 그 1장 좀 뒤에 보면은. 그래서 왕이 직접 시험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한번 그 챗GPT 한번 물어봐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십니까? 하면은 쫙 나올 거예요. 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사담 후세인 알아요? 사담 후세인 알죠? 어쨌든 이라크의 최고의 현대 독재지만 어쨌든 왕이었어요. 이 사람의 우상이 누구였느냐? 이 신바빌로니아 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제일 존경했습니다. 그때의 이 고대 바벨로니아를 붕괴시켜 가지고 이 바벨로니아 문명,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중심부에 있는 문명권이죠. 거기서 최고의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후예가 되겠다. 그게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근데 좀 불운에 맞이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훌륭했던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또 중심 못 잡고 가면 또 한참씩 가죠. 그냥 쭉 읽고 그냥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1장은 여러분 표시를 1장 8절에다 표시하세요. 저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1장 8절. 일단 1장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1장을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는다. 거룩은 분리보다, 원래 이 거룩이란 말이 분리예요, 분리. 근데 이 분리보다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belong to him. 우리가 그분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거룩이란 말로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한테 속했느냐 이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여러분 뺏깁니까?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순간 하나님은 뺏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아면 돼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교육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과정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과정이란 말은 좋아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결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히 보면 여러분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잘 거쳐야 여러분 회사에서도 프로세싱 업무를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요. 오로지 결과, 이것이 결과 전부다. 그것은 곧 한계를 맞이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 결론만 가면요. 결국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요.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죽었든지 사자의 밥이 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 그때 우리가 청년 때는 그 찬송 많이 했죠. 진우라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게 아주 멋있는 신앙이죠. 2장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이걸 보고요. 특히 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성경을 1장까지 한 구절라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장 21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시작.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 장의 어떤 그 핵심 메시지는요, 세상 나라는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망한다고 망한 게 아니고 흥한다고 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불이 비밀이에요. 이거 불교식인가? 이거 똑똑한 물리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입자가 입자도 아니고 파장? 무조건 파만 아니고. 예, 그 원리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말장난 같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이 비일입니다. 둘도 안 하고 하나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이제 다니엘 4장에서 이것을 이제 많이 확장시키는데, 일단 3장에서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한다. 우상 숭배를 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때 아주 무서운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겁니다. 예, 금신상을 숭배하라 했는데 명령을 거부하죠. 새 천국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풀무불 속에서 타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 꼭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거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과를 거래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요. 나 이번에 떨어지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 성공, 결과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 4장이 참 오늘 내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이번에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교만한 왕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핵심 구절이 다니엘 4장 3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4장 32절. 4장 32절. 시작. 지금으로 본다면 이 트럼프가 조금 교만하니까 교만한 말을 막 퍼부어요. 바로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했거든요.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았는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위에서 정원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 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제금은 말한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말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이제 금방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대로 그는 정신병자 돼가지고 짐승과 함께 7년 동안 밖에서 살다가 정신이 되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더 멋진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너무너무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가 깨닫고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2장 보면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인 돌 신학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전혀 손하지 않는 뜨인 돌이 바로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만든 나라들을 다 파쇄해요. 이 땅의 제국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인간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찬양을 돌려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바빌로니아 몇 년 갔습니까? 별로 안 갔어요. 곧 망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지나고 나서 다니엘이 살았을 때 고레스 왕이 등극하거든요. 그러면 100년도 안 된 역사예요. 그렇지만 위대했던 왕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했던 왕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땅의 백성들은 없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항상 읽을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멋지게 아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엇에 하나님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타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도 타락이에요. 예. 우리가 때로는 그 실족이죠. 실족. 내가 말을 정정할게요. 실족. 이거 단어 중요해요. 타락하고 실족은 아주 달라요. 실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잘 물어봐요. 내가 그 평신도들 많이 만나서 상담을 그래도 많이 만나서 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손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신앙을 막 자랑하는 평신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진 목사님은 안 만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위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아직 영적으로 밑바닥이다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요. 특별히 은사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매우 교만해요. 내가 이창명 권사보다 내가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더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 은사도 받고 치유 은사도 받고 예언 은사도 받았어.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어쨌든 4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40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45분이 아니고 40분. 5장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이게 재밌고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깨워주는 책이에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나라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586년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겪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평할 수 없잖아. 예? 여러분 지금 열정적으로 평양에서 대구에서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그 신앙을 핍박하고 그래. 그리고 아예 쫓겨나가지고 일본 가서 사고 있고, 아우지가 아니고, 탄광 가서, 우리 할아버지도 갔다 왔어. 태평양 표야잔데. 그래서 생고생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이런 편지를 다니엘서 같은 성경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우리 실감 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느껴질 거예요.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측정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다예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미치는 신학적인 연결점이에요. 연결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너는 부족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만족시킬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 밖에 없네. 우리 진유미 지사님만, 권사님만 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예수 밖에 없네.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가? 예수님을 알게 해준 그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을 참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엄마가 됐든지 이웃 삼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예. 다니엘 6장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참 우리를 일깨우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결단했던 것들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니엘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일깨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의 표현이다. 그래서 멋있는 고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 기도했죠? 예, 오늘 기도 속에 나오던데, 야, 내가 참 기도 듣고 내가 아멘 했어요. 오늘 기도 누가 했죠? 백명사님? 그럼 백명사님 칭찬받네. 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 또 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6장까지 와버렸으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예. 내가 좀 해야 할 게 있긴 있는데 또 말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5분, 10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나면 하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우리 변화발전 선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관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내 김대훈 방에 해놨네요. 다니엘서 읽기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시간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잊어먹지 않는다면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볼 때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희망을 느껴야 돼요. 자살하던 사람이 나를 보고 자살 안 하는 거. 그렇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는 거. 초록새끼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한 거야?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좀 그랬으면 쓰겠어. 한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유명한 설교학자 쓴 책이에요. 그것을 내가 사서 봤는데 우리 아내가 보고 아내가 더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 당당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이런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2부가 또 있죠?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